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꼭 이 밤에 받으셔야 합니다. 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소멸해 버리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다가 그걸 상실한 사람은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되고 그 마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지키는 지혜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이 된다.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이 돼요.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찾으세요.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이 됩니다. 어떤 종이 되지 않느냐?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같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고. 저주를 받는.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이 여기 칵 생겨나야 돼. 그게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읽어보셨죠?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는.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는 종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가족을 믿고 자기 가족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이러는 것이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분은 여호와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한 분. 오늘 밤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주의 종의 어떤 지시도 거역하는 사람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더욱 놀란 게 하나님의 명령이 자녀보다도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검열받고 산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검열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인정과 사정에 얽매이는 거예요. 인정과 사정에 얽매이는 거예요. 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을 붙들어 왔어요.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붙들어 왔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자,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굳이 그렇게 쳐 죽일 필요까지 있냐?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다시는 못하게 하지. 그게 은혜 시대예요.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 그 시대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죽입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상당히 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그때 이삭은 어리고 이스마엘은 크니까 아이들이 노는데 이 하갈의 아이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걸 본 사라가 분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이를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내 집에서 내어 보내라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아이들끼리 놀면서 그럴 수 있지.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르고 마음이 바른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바른 쪽으로 이게 해답을 찾는 거예요. 아니, 애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엄마 아들까지 쫓아낸다는 것은 이거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프지만 가죽 부대에다가 물 하나 달랑 넣어갖고 아무 기업을 주지 않고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내어 쫓으라고 요구하는 사라도
그렇게 내어 쫓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몰상식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쫓아내는. 쭉 내려와서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금덩이와 신할 땅에 외투를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너희 장막에 외투와 금덩이를 숨긴 자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아간에게 제비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을 뒤집으니까 거기서 신할 땅의 외투와 금덩이가 나왔어요. 어떻게 했죠?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말세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출애굽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 은혜 시대 역사는 돌에 맞아 죽을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대낮에 히브리 남자가 아람 여자와 그런 간통을 하니까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간통의 현장에서 창으로 그 남녀의 배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고 몰상식한 일이에요. 자, 그럼 은혜 시대 역사와 출애굽 때 역사 이렇게 비교해 보자. 한쪽은 배를 뚫어버리고 한쪽은 용서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이게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돌로 쳐 죽이는 일도 없었고 누구를 심판한 적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유보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환난 시대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에요. 심판의 복음. 그래서 출애굽 때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도 여러분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으로 사셔야 돼요. 추호라도 사람을 믿거나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인정과 사정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합당하게 못 드리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어요.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제사 조금 잘못 드릴 수도 있지, 그런다고 그럴 때마다 죽이나. 오늘 제가 성경을 저녁에 올라와서 몇 시간 동안 읽다가 보니까 사무엘서를 읽는데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겼다가 그 법궤가 이제 히브리 민족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큰 재앙이 내리고 막 독종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이방인이라도 상당히 머리가 있어요. 그 술객이라는 자가 나와서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이렇게 시켜요. 그 깊은 내용은 생략하고 소 2마리를 이 멍에에 메고 법궤를 실어 보내는데 그냥 소가 아니고 송아지가 딸려 있는 소를 취하여서 두 송아지를 그 블레셋 땅에 외양간에 가두어 놓고 새끼를 떼어놓은 송아지로 하여금 이스라엘 진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궤가 그 소가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가면 법궤 때문에 블레셋의 재앙이 내린 거고 그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면 이건 법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새끼 떼어놓은 소 2마리에다가 법궤를 실어 보낸. 자, 그러면 소들이 자기 새끼가 외양간에 갇혀 있으니까 보통 새끼를 떼은 어미 소는 어디로 갈까요? 에? 새끼가 막 울으니까 외양간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소가 이스라엘 진중으로 2마리가 쭉 끌고 갑니다. 오늘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제가 했느냐면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하는, 다시 말하면 술객들이 하는 말이라도 들으시고 그 암소 2마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새끼 뗀 어미 암소가 그 새끼한테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법궤를 메고 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입니까? 그것도 말세의 복음을 받았다는 종들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여기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룻기서와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읽게 된 동기가 12월 달 주제를 구하고 있으면서 그걸 구하고 있는데 12월 달 주제가 뭐냐면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 주제를 써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월달 2013년 1월달 성구영신 예배와 성구영신 예배의 그 말씀 에베네셀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2013년은 에베네셀로 시작해서 에베네셀로 마치는데 3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서를 쭉 읽으면서 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의 머리에도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그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울 왕과 만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새 마음이 이 속에 들어옵니다. 새 마음이. 왕이 되기 전이죠. 청년이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저가 어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 비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을 소집해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리고 대성을 거두고 돌아왔는데, 그 전쟁에 나갔던 사울 왕과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이 사울 왕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느냐 말한 사람을 끌어내라, 오늘 다 죽이자, 이러는데 사울 왕이 그걸 말깁니다. 오늘같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큰 전쟁에 승리한 날 왜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 되냐, 못하게 합니다. 사울 왕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하도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읽으면서 사울 왕이 본래 나빠진 게 아니고, 사울 왕에게 새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사무엘을 만나면서 사무엘과 대화를 통해서 새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네가 선지자들을 만날 것인데 네가 신에 감동되어 네가 예언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이 사무엘과의 만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 2마리를 잃어버려서 사울 보고 그걸 찾아오라고 해서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3일을 헤매다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데려오고 몸종한테, 야, 나귀는커녕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할 텐가 이쯤에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몸종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울한테 이 부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나봅시다. 야, 우리가 3일이나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빈손으로 만나냐, 뭘 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몸종이 내게 약간의 뭐가 있으니까 이걸 드립시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 하나님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암나귀가 집을 나가게도 하고 3일 동안 못 찾게도 하고 또 그 몸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일어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는 꼭 하나님의 종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새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선지자들과 예언을 하기까지 했는데 훗날 그는 뭐가 들어왔나요? 그 새 마음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악신이 들어왔어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던 그가 자기 사위면서 자익신의 후계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긴 창자루를 잘라가지고 단창을 이 뒤에다 숨겨놓고 다윗을 가까이 오게 해서 창으로 찔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잡으려고 막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니까. 마음이 새 마음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가 제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구했어요. 저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라.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새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종이 변질되고 나빠지는 원인이 성경을 멀리함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제가 성산에 와서 힘드니까 누워 잘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니,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12월 주제를 기도하고 있는데 에베네셀이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사무엘상 7장 12절을 찾으니까 앞뒤를 읽게 되었고, 앞뒤를 읽으니까 점점 앞으로 가서 아예 1장부터 읽게 되었다.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쫙 보니까 그 마음 쓰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돼. 복을 받게 돼 있어. 복을 받게 돼. 그래서 오늘 밤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시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 새 영과 새 마음 속에서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새 마음을 받았다가 이걸 상실해 버리면 이게 악신이 들어오면서 사람을 아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 마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지켜내야 된다. 잘 지켜내야 된다. 한 번 떠난 새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제1주의입니다.
그걸 우리는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고, 그 백마의 사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 우리는 이런 진리, 이런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게 죄악입니다. 이 말 잘 들으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죄악이 아니에요. 왜?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넣어주셔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종으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뜻을. 오늘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을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뭐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네 길과 내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된다. 누구 뜻을 이루지 않고 나의 뜻,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아. 마태복음 6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절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자기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종이 된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종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읽어주세요.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종이 되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종. 자,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냐? 바로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요. 오늘 밤에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딱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 그럼 예배는 뭐라고 맨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찬송, 기도, 말씀, 연보. 주일날 연보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자, 과거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최소한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찬송, 기도, 말씀, 연보가 맞추어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우러져서 완성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뜻. 그래서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온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약에는 제사가 중요했듯이 신약에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종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찾으신다. 그래서 방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도 건성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선에 나서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심령의 변화였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5장 쭉 나가면서 전부 이 심령 문제였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잘 드릴 마음을 가져야 돼. 예배 잘 드리려고 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왔다고 믿어도 돼. 넷째, 사리 사욕을
버린 종입니다. 사리 사욕을 버린 종.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버려야 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다면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반드시 버리게 돼 있어. 그런데 아직도 욕심이 펄펄 난다면 사람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이라도 욕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욕심으로 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욕심은 그것이 곧 죄예요. 죄는 곧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사망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네, 오늘 밤에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오늘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사리 사욕을 버린 종. 다섯 번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종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종.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네, 품으라고 하는 거 내 속에 담아라, 가져라, 그걸 상실하지 마라,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품은 종이라 해요. 품은 종. 자, 예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보다도 더 많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무슨 일이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순종할 수 있어.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할 수 있는,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저도 여러분도 품읍시다.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며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아도 가지게 됩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루게. 오늘 밤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사리사욕을 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오늘 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뜨겁게 감동 감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운동하고 굳은 마음, 악한 마음, 간사한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새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일제히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 주셔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깨달음을 주시며 들어온 새 마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잘 그 마음을 지켜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